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와 윤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와 윤리, 이 두 가지 이 사명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교에 있어서의 윤리의 바람직한 위치,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윤리적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선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선한 삶, 칭찬받을 만한 삶, 이것을 잘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에 도움이 되죠. 또 기독교가 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뿌리를 잘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와 윤리가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윤리의 문제, 심각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윤리성 문제입니다. 선교를 수행하는 증인 또 선교사들의 삶 자체가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비윤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윤리 수준을 보인다면 증인들이 하는 전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언론까지 보도되면서 한국 교회가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철저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많은 선교지에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현지인들의 좋은 박수를 받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현지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선교사들의 그 비윤리적인 행위 있죠. 이런 점에서 안희열은 선교사가 재정에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는 돈에 깨끗해야 하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정직한 선교 보고를 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도 덕망 있는 선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이 선교를 수행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에큐메니칼 선교가 태동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 뭡니까? 전통적 선교의 비윤리적 자세에 대한 반성이었다고 할 수 있죠. 즉 전통적 선교의 제국주의적인 자세, 서구 문화 우월주의적인 자세, 선교사의 일방적인 행태, 이런 것들, 이런 그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선교사는 최상의 윤리성을 가지고 선교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고 도움을 준다 해도 자만하다든지 아주 저급한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교를 가로막는 것이죠. 현지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삼가고 절대 현지인을 존중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선교는 언제나 선교하는 자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이익이나 또 업적 자랑이 아니라 철저히 선교 현지가 필요로 하는 선교를
현지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 기간만큼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에, 그래서 과거의 그 잘못된 윤리적 자세를 잘 반성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리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선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윤리의 과제를 선교 속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윤리의 과제를 선교라고 말한다든지, 또 윤리의 과제가 선교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선교와 윤리는 교회와 성도에 마땅한 두 가지 책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윤리가 선교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선교가 윤리도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이고 윤리는 윤리입니다. 왜 윤리를 선교 속에 포함해서 그것을 선교라고 개념 정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개념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선교, 이건 뭐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기본적인 요소죠. 일반적으로 두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선교는 진리의 전파를 통한 종교의 확장 활동,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윤리는 특히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통념상으로도 선교와 윤리는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도 이 두 가지 요소를 구분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또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통적인 선교 이해에서는 윤리를 선교를 위한 다리, 즉 선교의 방법 차원에서 이해했고요. 그런데 반해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윤리적 과제 수행이 선교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윤리는 기본적으로 관심 대상과 목표가 판이합니다. 즉 선교는 기본적으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 핵심적인 관심이죠. 주된 관심이죠. 그러나 윤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삶의 문제 개선, 이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처럼 판이한 관심을 가진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만들어서 선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개념상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가장 주된 일꾼들인 평신도들에게 윤리적 목표를 선교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게 되면 성도들은 개념의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의 선교 참여 또 선교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교회의 두 가지 사명, 선교적 사명 또 윤리적 사명, 즉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의 계명,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의 사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선교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결국 선교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슬람교의 경우에 이슬람교에도 선교라는 용어가 있죠. 이 아랍어로 다와라고 하는데 다와.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와, 즉 온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의 이 목표는 명확하죠. 세계를 알라에게로 이끌고 와야 된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선교의 다리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선교와 윤리를 섞어서 혼동하면서 지도자들, 선교학자들마저도 선교 개념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선교의 효율적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리의 과제가 중요할수록 선교와 윤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시키고 선교에 있어서 윤리의 위치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선교와 윤리가 둘 다 중요한 교회의 책임이고 둘 다 중요한 의무라고 하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우선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를 중요하지 않다거나 윤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치상 선교가 있고 그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적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야 그 아기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건 선교의 과제죠. 또 그 탄생된 생명을 바르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윤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탄생 없이 윤리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은 기반이 없는 허공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신대 전 학장이셨던 이종성 학장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20년대 대다수 미국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사회 복음을 혼돈한 일이 있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라우센 부시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낙관적 인본주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이 없으면 사회가 아무리 좋아지고 사회가 아무리 복지와 정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윤리는 하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회 변혁,
기독교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되고 복음이 우선적인 위치를 점할 때 바른 사회 정의, 사회 윤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정성 학장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사회복음으로서 사회를 성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신학과 방법으로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만들려는 기도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사회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혼돈해서도 안 되며 대치해도 안 된다. 즉 사회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혼돈하거나 사회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철학적, 문학적 이데올로기로서 사회개혁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 세상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이 그 중심,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더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중생시키시며 성화시키는 임재를 체험하는 곳에서 가장 명백히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 즉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삶,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생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명백하게 잘 나타날 때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즉 윤리적인 차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개인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추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인간들의 나라를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포장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과제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과제죠. 그렇죠? 그러나 윤리적 과제는 교회도 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과제는 교회만이 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도 이 과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이 없으니 자연히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곧 세계의 윤리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의 다양한 기부들도 할 수 있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이런 윤리적 과제를 이거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금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 또는 유엔, 뭐 인권단체, 평화단체,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윤리적 과제를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적 과제와 동일 선상의 중요도로 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과제에 쏟는 힘이 약화된다면 교회는 머지않아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교에서 윤리적 과제는 주로 증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또는 구호 사업 등이었죠. 여기까지는 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통전적 선교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과제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방 문제,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광범위한 사역들을 포함하는 그런 그 거대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윤리적 과제가 선교로 들어오면서 해방 문제,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게
선교의 개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면서 윤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거는 국가나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가진 국가나 또는 국가들의 연합단체인 UN 같은 거대 기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복음전도 과제와 똑같은 위치로 놓고 이것이 선교라고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선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복음전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인 복음전도를 뒤로 하고 이런 거대 담론에 매달려서 많은 에너지를 쓸 경우 교회는 복음전도도 힘이 없어서 잘 못하고 세상 문제 해결도 제대로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신앙적 차원에서 어떤 원칙적인 경고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죠. 또 이런 일을 전문기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정의 문제,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하되 전문적인 것은 그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든지. 그런데 그거를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라고 주장하면서 선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통전적 선교가 말하는 대로 윤리적 과제가 다 이루어진다 해도 복음적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돕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길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과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선교를 위한 다리, 과정, 또 그것은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날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교와 윤리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가장 적절한 관계 설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